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오늘 이제 예언 시리즈 마지막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언 이제 시리즈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저한테 좀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예전부터 좀 정리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좀 유익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들이었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언을 분별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예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는데, 또 보너스로 예언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언과 연결해서 우리가 좀 개인의 감동과 어떤 그 환상들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내용이 별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아주 실질적으로 어떤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될 수 있는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언과 연결해서 분별하는 것 그리고 예언을 선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흠정역에서는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예언이란 단어를 흠정역에서는 대언이라는 이제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대언한다라는 것은 대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에 대한 그 의미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는 건 맞는데 번역 자체를 보면은 올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예언의 일부분을 포함은 하고 있지만 그 단어의 의미를 충분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언이라 할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신 말하는 부분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말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언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언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prophecy,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메시지 바이블을 보면은 거기서는 이거를 His truth,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메시지 바이블도 그 전체 문맥 안에서 의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내용이 의역이 쉽게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His truth,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예언의 한 부분을 이것도 포함은 하는데 예언을 온전히 설명해 주는 단어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예언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언하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 다 예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계속 이제 나누면서도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예언의 본질은 나의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나의 장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어져야 될 뜻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대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이 내용을 예언 안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예언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언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언의 역사가 있다라고 해서 새로운 예언이 생겨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새로운 예언이 있을까요? 새로운 예언은 없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예언을 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예언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리고 선포해야 될, 그리고 이루어져야 될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게 하셨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예언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언은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예언이 여전히 일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어떤 부분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이루어져야 될 뜻, 이런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예언의 내용들은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언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 개개인에게, 어떠한 사람에게, 그리고 어떠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언들은 여전히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분별해 보아야 하는 부분들이죠. 성경에서는 방언하는 것보다는 예언을 더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언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취하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방언을 또 해야 되겠지만, 또 방언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예언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예언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언의 역사가 있는데, 예언이 임할 때, 각 사람에게 예언이 임할 때 우리는 입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언이 임한다면, 예언의 어떤 감동들, 역사들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기 이전에 그 예언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언 자체를 분별한다기보다는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는 건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진짜 예언인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감동, 그리고 환상, 어떤 계시, 이 개인적인 영역 안에 있는 그러한 감동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임하면 반드시 순종하여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언이 아닌 개인의 감동으로 오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감동으로 오는데 무엇인가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영역을, 개인의 감동으로 깨닫고 아는 영역을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예언으로서 연결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개인적인 감동과 또 보게 하시는 이런 환상이나 꿈, 어떤 영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영적이라고 생각해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언으로 주어지는 것과 개인적으로 주시는 감동, 그리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제 분야인데, 훈련에서 되어진다기보다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질 때 이것이 예언으로 내게 임하여 말하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감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개인의 몫입니다. 훈련돼서 이건 배워서 이론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주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테스트하면서 이제 분별하는 부분입니다.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하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만큼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분과 대화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친한 사람과 늘 대화하여 그 사람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익으면 아무리 먼 곳에서 시장 한복판에서 그 사람이 말을 해도 그 소리를 분별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밀함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예언인지 아니면 개인의 감동으로 주시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별해서 그것을 말하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주신 어떤 감동들, 그게 맞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보았고 깨닫고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하게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히 주님께 여쭈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본 것이 정확하게 맞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말하게 하시는 게 아니면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알았을 때 말해줘야지만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게 되는 길입니다. 내가 본 것이 맞았다 할지라도 말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면 입을 다물고 침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알지만 말하지 않을 때가,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아 알았으면 즉시로 말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나를 이제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 보고 나니까 보는 거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하게 하시는 것, 말하게 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그냥 기도하게 하시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묵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 본 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여 알았을 때 거의 대부분은 주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본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 범주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하게 하실 때는 말을 해야 되죠. 이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하게 했을 때는 말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맞게 하시는 기도가 일 수도 있고 이제 내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그 문제를 풀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안 좋은 것들을 보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건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님께 이제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감동으로 어떤 것을 보거나 이제 뭐 환상이라든지 또 뭐 계시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예언의 영역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분별해 가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본 것, 들은 것, 깨달아 안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를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본 그 자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깨달은 것을 무엇을 알겠다고 해서 그것이 100%다 진짜다라고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의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의심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속이려고 하는 악한 영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분별하기 위해 의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받은 감동이 성령을 통하여 오신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을 통하여 온 것인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나눴죠. 그 여러분의 전적인 개인의 목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이게 여러분이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내가 속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분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분별이 돼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온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이것을 말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침묵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제 다시 주님께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본 것을 그리고 아는 것을 다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타이밍에 말해야지 주님이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원해서 말했을 때 아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많은 문제,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위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봤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사람이 아직은 준비되지 않아서 이 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 말하게 하실 땐 그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고 기다릴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누가 기도하여 이루어졌는지는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아니 모르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꼭 드러내서 내가 그랬다는 걸 알려주고 싶죠. 그래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에게는 누가 기도해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든 주님이 어떤 사람을 향하여 어떤 일들을 향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영화 보면은 이 특수부대들이 적진에 들어가서 어떤 작전을 할 때 부대 마크도 띄고 비밀리에 들어가죠. 작전을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나서 그 현지에서 딱 빠져나오는데 누가 했는지 아군들조차 모릅니다. 이런 특수 임무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임무를 마치고 와서 그 특수부대원이 우리가 했다 이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중보자들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감동을 받아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때로는 막아야 될 것을 막고 그러나 주의 뜻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드러내는 것은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면 되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문제 중에서 이제 영적인 체험들을 하다 보면 항상 이 영적 체험 뒤에 오는 위험 요소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말하고 싶어요. 입이 간질간질해서 못 참습니다. 이 과정을 다 지납니다. 그래서 성숙해지면 이제 아는 것 자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아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순종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하고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것들을 이제 보았을 때, 또 깨달았을 때, 특별히 이제 대부분의 경험들이 뭐냐면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피해야 하는 것인지 막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되는 것인지 뚫고 나아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방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참 중요한데 이제 그 어떤 이제 선교사님한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어떤 제3국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 몇몇 이제 팀을 데리고 어느 이제 선교지에서 또 다른 선교지로 이제 국내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동하기 전날에 이분이 이제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위험하다라는 이제 어떤 강력한 좀 사인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비행기를 캔슬시키고 육로로 해서 기차를 타고 이동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팀원들은 이제 불평하죠. 이제 겨울에 추운 이제 날씨도 막 안 좋고 이럴 때인데 비행기 타면 쉽게 가고 편리한데 이제 육로로 해서 기차를 타고 가려면 추운 날씨 얼마나 또 고생입니까? 이제 팀원들도 막 불평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육로로 갔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이제 며칠이 지나고 그 현지 사람들 통해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제 며칠 전에 비행기 사고가 나서 기상 악화로 인해서 비행기에 추락해서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전원 다 사망한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가 그분들이 원래 타고 왔어야 되는 비행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깜짝 이제 놀란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것은 피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분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막아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라 좀 많이 이제 민감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좀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차를 타고 이제 그 고속도로로 해서 어느 이제 다른 이제 지역을 가야 되는 이제 때가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두 분이서 차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간밤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워낙에 좀 꿈을 하여튼 안 좋은 꿈들을 자주 꾸시기도 하는데 그날 밤에는 너무 안 좋은 꿈을 꾸셔서 간밤에 잠을 전혀 못 주무시고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시다가 아침이 돼서 이제 도저히 이제 못 갈 것 같다고 아버지 보고 혼자 가라고 하고 어머니가 남아서 이제 집에서 계속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좋으니까 당신도 이제 운전 천천히 좀 하라고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본인이 비행기 운전사인 줄 아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비행기 속도를 내려고 하십니다, 항상. 그래서 차를 타고 가시다가 그 고속도로에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고속도로에서 너희 아버지 차를 추월하는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가끔 추월하는 차가 생긴대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폐차시킨 것만 4대입니다.
신차로 뽑아서 한 달 만에 폐차도 시켜보셨고, 하여튼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으면은 사망을 면치 못했을 거다. 정말 여러 번 하여튼 죽음에서 아주 살아나셨던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도 이제 아버지 혼자 올라가시는데 어머니 계속 기도하셨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가시다가 아버지 말씀이 갑자기 차 안에 뭐가 확 덮치는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뭐가 이렇게 누르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대요. 어른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가 늘 차에서 듣던 이제 찬양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찬양을 크게 틀고 갔대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사고가 났는데 그 이제 보조석이 형체가 없이 사라졌어요. 사고로. 어머니가 탔으면 즉사였겠죠. 대형 사고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한 뭐 하루 이틀 정도 입원하셨다가 걸어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차의 반이 형체 없이 사라졌는데 그 큰 대형 사고였는데도 아버지는 거의 다치시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기도가 아니었으면 이제 어머니가 먼저 큰일을 당하실 뻔했고, 또 아버지도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이제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은혜를 입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 번 저희 아버지가 그 큰 사고에서 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분별하고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기도함으로 막아내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정말 큰 사고도 여러 번 막으셨어요. 많이 막으셨습니다.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근데 틀린 것도 많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그 어떨 때는 이제 전화가 와서 꿈이 너무 안 좋았는데 뭐 오늘 무슨 이제 일이 있냐, 어디를 가냐, 막 이렇게 여쭤보세요. 뭐 오늘 어디를 간다 그러면 차 운전하지 말라고, 너무 안 좋고 너무 불안하고 오늘 그냥 집에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그걸 듣고 무시하지는 않고, 또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을 분별합니다. 분별해서 그렇다면은 또 저도 거기에 맞춰서 하죠. 근데 기도하면 지금까지는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기도하고 제게 주시는 감동대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대로 합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막아져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났으니까 저는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그냥 어머니가 틀렸기 때문에 별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들이 저렇게 큰 사고를 막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듣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의 말에 묶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또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한번 맞췄기 때문에, 누가 영적이기 때문에, 누구는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말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내가 분별하여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엔 내가 영적으로 견고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서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말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또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나는 맞아. 나니까 맞는 거고 내가 보고 들은 건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 영적인 교만함이 들어가고 속이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틀린다 라고 받아들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항상 나는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감동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은 내 생각으로부터 경험으로부터 아니면 악한 영이 내게 주는 섞이는 것인지를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적인 사람들 뭐 영적인 얘기 많이 하죠.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좋아하고 영적인 스토리들을 많이 풀어낸다고 해서 영적인 게 전혀 아닙니다. 꿈을 많이 꾸고 어떤 계시를 받고 뭐 감동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한 감동이 정말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혼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어쩌면 육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다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감동은 영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혼으로부터 오는 것 그리고 육으로부터 오는 것 경험적으로 오는 것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분별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해야 될 부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개인적인 그 감동과 환상, 이런 계시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이제 나눴고 예언과 개인적인 그 감동을 반드시 여러분이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언이 그것이 예언으로 주시는 것이라면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개인적인 감동을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말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예언적 선포로 생각하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즉 예언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여러분들 자제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그냥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일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예언에 대한 분별은 했는데 선포해야 될 예언은 무엇인가? 이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이야기하죠.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리고 이것은 이 말씀은 예언을 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 우리 보고 선포하게 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언의 본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예언의 본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입을 열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그러한 기름 부심을 통하여 삶을 들여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예언 가운데 성취되지 않은 이제 곧 성취되어질 그리고 성취하셔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 예언의 그 성취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 외에는 이제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언을 선포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선포해야 될지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이상한 말을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는 명확하게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는 예언적 선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이루어진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게 참된 예언의 선포이고, 그렇게 예언을 선포하는 자들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분의 보내신 자리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포해야 될 예언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다른 것이 아닌 정말 붙잡아야 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예언으로 말씀의 성취를 위해 부르짖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